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신 성도님들께서는요, 오늘도 자리에 기립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추우세요? 예, 에어컨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추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았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편안하게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실까요? 환난을 지나 부요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을 지나 부요로. 우리 계시록의 7교회 말씀을 하나씩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주중에 참 적지 않은 분들이 단문자를 주셔서 저도 그 주신 문자에 또 은혜 받고 참 기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그 9분의 가장분들에게 제가 허락을 받고 이분들의 상황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의 근간을 무너뜨렸던 장본인이 나였던 것 같다. 그렇게 깨달으시고 이제는 내가 아내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더 힘써야겠다 결단하시고요. 또 몇 분은 저도 목사님처럼 이제 분리수거에 동참하겠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부부관계에 애쓰신 분, 또 그중에 2분은 제가 연결을 해드려서 또 부부 상담을 또 시작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는 가운데 다시금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든 것들의 근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붙드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붙들 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 충만하고 깊어진 사랑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신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서머나 교회 두 번째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무엇으로 영적인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실까 함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때 7개의 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2개 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다. 여기까지는 맞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가끔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2 교회는 책망받지도 않았고 칭찬만 받았으니 이 교회가 롤모델이다. 완벽한 교회다. 이렇게 여기는 것까지는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완전하기 연약하기에 완벽할래야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해 봐야죠. 그런데 왜 오늘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격려하고 칭찬하셨는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서머나 교회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부유한 항구 도시였고 돈도 많은 지역이었고,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를 가장 열심히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가이사 황제에게 말하면서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의무적으로 시킨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 의무를 하지 않은 즉시 이제는 이제 경제권, 가정의 안정, 자녀들의 미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고 박탈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예수님께서요 정말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너 똑바로 살아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너 믿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힘겨움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격려하신다. 그리고 그에게 도전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서머나 교회 안에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상황을 아셨고 어쩌면 그 교회 성도님들도
이거는 이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수를 부인하면 사는 거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는 경험의 상황이니까 이런 거예요. 생사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아마 교회 안에서도 포용하고 품고 받아들이고 넘어갔던 느낌이 들어요. 자,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먼저 우리가 도전하고 다짐하길 원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좀 받아주고 또 받아들이고 품고 넘어가주는 약간 영적인 아량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힘을 다해야겠죠. 그러니 서머나 교회에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거는 생존의 위협과 죽고 사는 문제 앞에 그들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격려하시면서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계시록 8장 9절입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기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8절을 보면 계시록 전체의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 같죠.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7교회 중에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처음과 끝이다.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죽다 사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마저도 어둠마저도 다 지배하고 계신다라고 확신하면서 한 가지 더 이어지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거니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 즉 우리 서머나 교회로 말한다면 이 환난과 궁핍이라는 정확한 형편을 정확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대충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잘 아십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상황 속에, 형편 속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러니 서머나 교회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영적 유산은 하나님은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 속에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힘을 우리로 하여금 기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시편 139편의 1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또 마태복음 6장 8절에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여러분, 아신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나를 알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또 아니면 내가 어떻게 멈추어야 되는지 정확한 그 상황의 말씀을 얘기한다. 어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침대에서 우리 둘째를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이제 자려고 하는 그 아들을 붙들고 이제 한 바퀴를 돌면서 침대 밖으로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장난을 쳤습니다. 얘를 불러가지고 막 간지럼 피겨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하는 순간에 얘가 아빠 그러지 마, 아빠 그러지 마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짚고 들으니까 계속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그때 이 상황 속에 이 아이는 저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 그러지 마. 와, 담임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 그 순간에 바로 이 아이를 여기다 놓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제 옴짝달싹 못하고 정확한 말씀인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 얘가 머리가 좋은 건지 아빠라 해도 안 통할 때 담임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적용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그 상황에
가장 정확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죠. 시편 1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시는 이가 나에게 안수하셨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을 어떻게든 잘 해석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제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고, 그리고 아시는 그분께 나의 상황을 아뢰고, 주님이 이 상황에 가장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내 상황을 해석하는 힘을 키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현재적 음성은 반드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을 찾아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죠. 보실래요? 구약에 있는 백성들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막 목도 마르고 죽을 것 같고 위협이 있고 막 정갈이 있죠. 그런 상황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며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구나. 말씀으로 광야를 해석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요, 자, 이제는 정복 전쟁에 임해야 되죠. 그런 막 전략, 전쟁의 기지들, 많은 것들이 전략이 떠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그 말씀에 이 전쟁이 누구에 의해서,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시고 너희를 이끄시는 승리자가 누구이신지, 그러니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무너뜨릴까가 아니라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만드는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뿐일까요? 여러분, 도망자 신사였던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을 그때에 한탄한 게 아니라 그때 이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와, 저는 이 말씀이 다윗이 도망자 신세 때 했던 고백이라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 그 말씀으로 내 상황을 해석하니, 그 말씀이 주도하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간절히 여러 번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에 나온 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금 도전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다락방도, 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그 말씀으로 나의 상황을 해석하는 힘,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서로를 초대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길, 여러분들의 가정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유산 두 번째는 환난과 궁핍 속에 정말 이렇게 숨겨진, 감추어진 부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 시간을 지나가며 말할 수 없는 환난, 말할 수 없는 궁핍 속에,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되고 영원한 소망을 사모하게 된다. 자, 계시록 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장이 더 있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자, 여기에 패턴이 보이셔야 됩니다. 내가 안다, 그리고 실상은 어떠하다. 내가 안다, 그리고 실상을 어떠하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러니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진짜 감추어져 있는 실상,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진리의 모습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그걸 통해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드러내게 하시사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환난과 궁핍. 자, 그들이 경험했던 환난과 궁핍은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총체적 억압입니다. 신체, 정신, 사회적, 경제적, 관계적 모든 상황이 하나도 빠짐없이 총체적인 억압을 당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거를 무거운 바위돌을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난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가,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이, 예를 들어 환난을 당하다, 환난의 때를 지나가다, 이 동사형은요, 생명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상실됐다는 뜻이래요. 그러니 이 환난은 완전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자, 서문화 교회가 그렇게 애워쌈, 우겨쌈, 총체적 환난이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궁핍은 이거는 가난한 게 아니라요, 이건 빈곤한 거예요. 돈이 아예 없는 거예요. 돈이 소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정리한다면 믿음 때문에 이제는 생존이냐 죽느냐예요. 자,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자리에 또 밑에 식당에 예배실에 아마 이제 한 몇백 명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이거 상상해 보는 겁니다. 갑자기 그냥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했어요. 어느 나라인지 어딘지 몰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말 잘못하면 요즘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갑자기 침공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나라가 침공해갖고 막 우리나라를 점령했습니다. 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갑자기 침공해갖고 막 총을 들고 막 미사일 들고 왔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10,000원 빼고, 왜 10,000원이냐? 집에 돌아갈 돈은 필요하니까 10,000원 빼고 예수를 부인하면 그 가진 돈을 내가 다 압수할 거고, 그 다음에 너희 자녀를 다 죽일 거고. 근데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그렇게 할 거고, 부인하지 않으면, 헷갈리네요. 잠시만 정리한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네네. 예. 이해하셨습니다. 역시. 그 질문 던져볼까요? 만약에 침공하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10,000원 빼고 내가 다 걷어갈 거고 다 죽일 거야.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보자 하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이 자리가 이렇게 꽉 찰까요? 영상 예배실에 부족함 없이 자리가 다 찰까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 한번 잘 보셔요. 그때 그제서야 비로소,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드러나는 거예요. 명확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때와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환난, 이 시간을 지나가며 내가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물질 때문에, 축복 때문에, 기복적 신앙으로 주님을 따랐다라면 이제 더 이상 못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생명을, 내 모든 것을. 그러니 그때는 모든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 나는 예수 부인할 수 없다. 그런 한이 있더라도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속하신 나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환난의 시간을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이제 하나씩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었구나, 자기 의였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내가 주님 자체가 아니라 주님 손에 들려있는 물질 능력만 붙들었구나. 이것이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것의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한 부요함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뿐일까요? 환난과 궁핍 속에 숨겨진 부요함은 하나님의 공급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굶기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한 달 한 달 살게 해 주신다고, 늘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고 마통이라 그러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통하여 나를 먹이시고 누구를 통하여 나를 입히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 한 분이 이제 여러분 여성분이 자꾸 저를 안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저도 민망하고 그분도 민망한데, 이분이 오늘 목사님 한 번만 안아드려도 될까요? 또 목사님 한 번만 안고 싶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시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 됩니다. 예, 그러하긴 연세가 많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제 손을 잡으시면서 했던 이야기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성도님에게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이분도 경제적으로 보내고 가시는데, 한 분이 이분 집에 추석이라고 고기 상자를 보내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한우 좀 먹고 싶다고, 한우가 좀 먹고 싶다고. 근데 돼지고기도 아니고 한우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보내신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주소지나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 같은 다락방의 순원이 몰래 그 순원의 상황을 알고 한우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환난과 궁핍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걸 경험했을 때, 이분이 딱 저를 안고 싶었던 거 뭐냐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참 많은 따뜻함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뿐만이 아니라 환난 속에 숨겨진 부요함이 있는데 영원한 소망을 사모하게 됩니다. 고린도 4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야가 머물고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로 목사님들과 교제 나누면서 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젊은 저는 아직 인생에 이제 딱 중반점이 왔기 때문에 인생이 무엇하라고 말하는 건 이건 너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잘 못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상황적으로 너무 힘드신 분들에게, 집사님 너무 힘드시지만 그러나 집사님의 시선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야 되고, 집사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셔야 됩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어도 잘 못 드리고 속으로 기도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힘드시니까, 그 마음을 알 것 같으니까.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저랑 교제 나누는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일 중요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냥 목사님 그냥 냅두라고, 삐지면 삐진 대로 냅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끔씩 성도님들이 다투면은 그냥 냅두래요. 그리고 하신 이야기가, 그 냅두다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라는 말이었는데, 기다렸다듯이 하는 날 냅두다 보면 알아서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확신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웬만하면 냅두고 넘어가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목사님이 전해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게 확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그냥 넘겨야 되지만, 정말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나?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분 있잖아요. 이제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또 풍요도 있고 또 누군가를 도와줄 정도의 경제적인 재력도 되고,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어릴 때 교회를 갔지만 지금 교회를 안 나와요. 막 그런 아들과 딸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거든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에게, 야, 너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또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들리나요? 잘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는 그가 구원받게 하시고, 그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 하셨던 이야기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를 위해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목사님 사명이다. 그 마음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성도님들께 한번 도전해 볼까요? 환난, 궁핍,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좀 더 싸나워지는 감정이 많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소망하는 마음이 커지셨습니까? 경제적인, 관계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더 소망하고 계십니까? 돈이 채워지기를, 물질이 풍요롭게 되기를, 나아지기를. 그 마음도 한편 이해가 되지만 그 상황을 통하여 이것도 다 기간이 있다, 주님이 부르시면 이거 다 끝나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커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풍요는 정말로 우리를 핍절하게 만들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무감각하게 만드는 공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움, 안락함,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자만에 빠집니다. 갈급함이란 없어요. 내가 하면 되니까요. 돈으로 해결하면 되니까요. 기도, 말씀 붙드는 거 간절함이 없다니까요. 교회는 나오죠. 예배는 드립니다. 제일 무서운 게 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아니란 태도. 그러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되게 위험한 말씀하세요. 내가 이러다가 언제 하나님이 나 한번 치시겠지. 그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젠간 치시겠지. 그 말이 얼마나 안일함 속에 나오는 말인지. 신명기 8장 12절 14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었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었고 은금이 너무 많아요.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이 말이 뭘까요? 영적으로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영적으로 늘 긴장하라. 루이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사탄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의 번영을 통해 우리를 잠들게 하고, 칼빈은 풍요는 사람을 무감각하게 하여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마비시킨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진짜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못한 채 그냥 이것이 채워지기만을 바란다면 죄송하지만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왜 하나님 이걸 통해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부유한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다음 말씀을 통해 더 깨닫게 돼요. 9장 10절에 환난과 궁핍을 알고, 그런데 말해요, 실상은 부유한 자다. 여러분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모든 거 안다, 얼마나 그 환난과 핍박이 궁핍이 얼마나 센지를 아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드러나 있진 않지만 네 속에는 실상은 그 시간을 지나가고 나면 너는 영혼을 사모하고 너의 믿음이 단단해져 있고 내가 너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니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야. 그 부요함을 위해서 이 시간을 지나가는 거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전하는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유산이 이것과 연결돼요. 끝까지 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남겨주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죽을 만큼 충성하라가 아니라 끝까지, 나에게 죽음이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중도 포기하거나 중간에 내가 애쓰다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힘들더라도 울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는 데까지 충성하면 이 믿음이 그 가운데서 사탄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단단해지고 우리는 부유해진다라는 것이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하나의 또 패턴이 나오죠.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다 그래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 권력자들하고 청탁해갖고요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돈을 내고 나서 좀 종교적인 이렇게 핍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비방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표면적 유대인이잖아. 너네 실상은 예수 믿지 않잖아. 너네는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율법만을 말하면서 너희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잖아. 이제 그런 긴장감이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야, 주도권을 잡았네요. 로마와 청탁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어떤 비방을 하느냐? 야, 저 그리스도인들, 저 사람들 식인이다, 식인종이다, 사람 먹는 사람들이다. 왜요? 그 당시에 했던 성찬식, 자, 떡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피요, 그리스도의 살, 이것을 비방해가지고 그들은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점을 뜯어먹는 식인종이다, 비방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내 형제예요, 내 자매예요. 이 말을 저들은 형제와 자매들끼리 근친상간한다, 비방했다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유일신이잖아요. 자, 유일신 이 마음을 어떻게 비방했냐면, 그 당시에 뭐 서머나나 이 많은 교회들에는 다신이 많았잖아요. 우상숭배가 많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저들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유일신이 아니라 무신론자다, 이렇게 비방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힘썼던 자들이 유대인인데, 잘 보세요. 이것은 드러난 현상이잖아요.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환난, 시련, 고난, 아픔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잘 들으십시오. 적극 활용해서 그 속에, 그 이면에 사탄이 하나님을 반하는 그들이 그 상황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그 상황을 적극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사탄의 공격이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실상이다, 명확하게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 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는 것을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거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럼 하나님이 위로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셔요. 장차 받을 고난이 있대요. 안 그래도 힘든데 또 고난이 있대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 당시 서문학교의 성도였다면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싹 다 가져가셨는데 막내까지? 하나님, 막내까지 데려가시려고요?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말씀과 더불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그 다음 단어 시험받게 할 거다. 그 보이는 현상 이면에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에 말하는 10일 동안은 숫자로 10일이라기보다는 그 고난에도 분명히 끝이 있으니까, 그 고난의 끝이 있으니까 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여러분들 질문해 봐야 됩니다. 청소년 친구들이 저에게도 많은 질문해요. 목사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서? 그럼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그럼 맞다, 그 칭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말해요. 그러면은 한번 믿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데, 근데 왜 사탄이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믿음을 흔들어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낙심에 빠져서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면, 그 목사님 모순 아닙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며요. 근데 왜 사탄들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이거는 모순 아닙니까? 하고 막 날이선 말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되죠. 그럼 왜 사탄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요? 여기 정리 잘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신 우리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교리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죠. 절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한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 거둬지지 않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탄의 공격을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잘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장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연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절대 뺏기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과정을 통해 그 성경에 말하죠.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개념은 그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성숙한 마음으로 성숙한 자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죠. 서머나 교회의 두 번째 2대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폴리갑이었습니다. 여러분 86년을 살고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죠. 그때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다. 딱 한 번만 얘기하면 내가 다 눈 감아줄게. 그 당시에도 너희들이 그 고백만 딱 한 번 하면 다 눈 감아줄 테니까 딱 한 번만 해라. 그때 폴리갑이 그 군인에게 이렇게 요청했어요. 나에게 2시간만 달라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또 어떤 외경에 보니까 폴리갑이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2시간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 86년 동안 그분은 언제나 나에게 흠이 없으셨고 또 다른 버전은 나를 서운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 그런데 지금 내가 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들 위해 기도해줘요. 너희들이 짓는 죄를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는 내 몸은 화형장에서 사라지지만 나의 영혼이 영원한 나라로 입성하니 너희들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고백을 하고 화형을 당해 순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으고 싶은 이야기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봤던 믿음의 후세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산이란 말을 오늘 성경에 넣었던 그 성경 우리 제목에 넣었던 것도 그의 제자 그레네니우스가 있었습니다. 폴리갑이 사랑하며 폴리갑에게 배웠던 이레네우스가 있었는데 이레네우스가 폴리갑의 삶을 다 지켜보고 그가 썼던 책 중에 여러 책 중에 있지만 이단 논박이라는 그 논문에 서문에 이런 글을 남겨요. 폴리갑에 대해서 내가 어린 시절 그에게 배운 것들은 내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고 글보다 더 확실하게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진리를 전하는 증거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스승 폴리갑은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고스란히 그것이 이레네우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서 그가 그를 이어 이단들과 싸우며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을 붙드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입성하는데 그러려면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든 어떤 유혹이 있든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나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한 가지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쉽게 그 자리에 떠나서 안 됩니다. 아까 보셨던 홀트의 따님들의 모습들
여러분, 그 시간이 이르기까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진리 하나 붙들고 살아왔던 그 자리를 떠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요거 배신했다 저거 배신했다, 그게 아니라 아파도 너무 힘들어도 때로는 저 사람이 너무 미워도 속상해도 그 자리를 끝까지 나에게 사명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할 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입체적으로 우리의 것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지난주 주중에 홀트 70주년 기념식에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 너무너무 저에게도 도전이 됐고 저에게도 너무나 귀감이 되셨던 한 분을 만나 계셨습니다. 이분의 지금의 연세는 93세이시더라고요. 조병국 원장님이신데 젊은 시절 이제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시고 소아과 의사가 돼서 50년 넘게 우리 홀트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을, 또 홀트에 있는 입양인들을 여전히 살폈던 주치이셨던 그분이세요. 근데 지난주 그 기념식을 통해 너무 위로가 됐던 것은 그분의 손길이 있었던 그 장애인 어린아이가 그분의 손길과 사랑을 받고 이제 어느새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하시고 그 상황에 열심히 삶을 사시는 그 장애인 한 분이 그 원장님을 모시고 이분이 이분에게 시상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그 장면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끝까지 저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이분이 하셨던 말 중에 너무 와닿았던 말씀이 있어요. 희노애락을 나는 다 보았다. 그리고 제가 끝나고 이분을 찾아뵙고 교제를 나누는데 한 말씀을 툭 하고 더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홀트에서 희노애락을 배웠습니다. 이 단어가 이해가 되세요? 아, 슬픈 날이 있는 거구나. 이 사명 감당하다 보면 화나는 날도 있는 거구나.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기쁜 날도 있는 거구나.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구나. 끝까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명을 마치고 졸업했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영상을 보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박지혜님이 어릴 때 홀트 일산복지타운에 가족이 되었습니다. 홀트타운에서 자라며 홀트 학교를 다녔고 장애인 합창 단원이자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로도 활약을 했던 아주 멋진 분이십니다. 홀트 안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수상하실 우리 조병국 원장님과도 많은 추억을 갖고 있는 박지혜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로패는 전 홀트 위원회 조병국 원장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병국 원장님은 정말 오랫동안 의사로서 홀트 가족으로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올해 70년 역사의 현장에서 네, 수많은 아이들을 살리고 지켜내셨습니다. 네, 우리 조병국 원장님과 우리 두 분을 더 뜨겁게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렸을 때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홀트에서 저는 생사, 화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입양인 가족들 오셨는데 참 오래 살다 보니까 아기 기저귀 차고 진찰받던 사람들이 이제 할머니가 되신 분까지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홀트에서 제가 배운 것은 그 생명 귀중한 것과 사랑을 배우다가 이제 졸업하는 기분으로 여기 섰습니다. 그동안 뭐 멀리서
보이지 않게 수고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참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서 물러가겠습니다. 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것은 앞에서 그렇게 평생을 사랑하셨던 그분이 상패를 전달해 드리는데 제 눈에 보였던 것 그 두 분의 얼굴이에요. 원장님도 환하게 웃으시고 우리 앞에 보이셨던 우리 장애인 그 자매님도 환하게 웃으시고 마치 잘 살아냈다, 잘 살았어, 잘 지냈니? 막 그런 인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끝나고 막 제 몸이 저절로 우리 그 원장님 앞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어갖고 가서 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목사님 홀트에서 나는 생사화복을 배웠다고. 그게 너무 묵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에게 적용해 본다면 평생을 주님의 교회에서 생사회복을 배우는 거구나. 힘들다고 내려놓고 힘들다고 떠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질문을 나 힘들다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생사화복을 배우면서 그렇게 감당하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늘 어르신 뵐 때마다 메모하는 게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어르신의 삶에 인생 찬양으로 남겨진 찬양은 무엇이고 어르신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933년생이시니까 저는 전쟁도 경험 못 해봤고 이 나라의 풍파를 전 경험 못 해봤죠. 이분은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옛날 이야기 해주시는데 또 제가 한국 교회사에서 읽었던 내용이긴 한데 이분은 산 증인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목사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저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목사가 그렇게 귀여워 애기 같아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6.25 끝나고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순교자의 피에 세워진 거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때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찬양을 많이 불렀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찬양들을 많이 부르셨는데 특별히 우리 조병국 원장님이 이 중에서 그 당시에 많은 불렀던 찬양이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양이래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 보면 와가 확 잡아가더래요. 잡아가면 이 찬양을 천천히 부르면서 그렇게 사형장의 이슬로 끌려가는 시간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신다. 그리고 이분이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킨다. 그러니 내 생명을 해하려고 오는 그냥 군사가 아니라 그 뒤에 내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악마의 계교가 있으니 그걸 물리치사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 자리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렇게 찬양하셨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몇 명이 잡혀가고 나면은 나머지 분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분들이 이 찬양을 주먹을 붙군 쥐고 빠른 템포로, 왜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남아 계신 분들은 영적으로 충만하려고 박수치면서 이 찬양을 크게 불렀고 잡혀가신 분들은 이 찬양을 나의 삶의 고백을 담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찬양이 여러분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이래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 다 모든 것들을 깨워주시는데 그리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고작 세 걸음 뛴 주님의 교회가 저로 따지면 고작 단임 목회 3년 한 내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고작 40 중반을 살았던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연세가 있으신 분들 빼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러니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아픔 속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였구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겨움의 시간을 지나간다면 그 시간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실 걸 믿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도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나아가라.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dom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물론 너무 힘들죠. 물론 너무 지칩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한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정말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 형편 가운데 가장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숨겨져 있는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영원한 소망을 사모하며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나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공격이 아니라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욱더 단단해져서 주님 끝까지 내가 이것을 마치고 졸업하는 심정 그날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나에게 주어진 속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 너무나 쉽게 내려놓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온전히 붙잡으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관계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아버지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너무 쉽게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너무 쉽게 우리가 내려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그러면 자랄 기회, 성장할 기회,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구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그 자리에서 이겨내고 그 자리에서 버텨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드리고 그 고백을 드릴 때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고백하실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아멘.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여름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하나님 모든 시간을 지나가고 나면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마도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이, 한국교회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억울하고 힘겹고 환난과 궁핍과 하나님 핍박의 시간을 다
지나가고 끝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셨고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셨으니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올려드릴 것을 알기에 이번 한 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때 오늘 주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씌워주리라, 다시는 너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우리에게 짧게는 이번 한 주 돌아오는 주일이 하나님이 그렇게 문부르치며 살아간 우리에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하사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다 마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면류관을 하사받고 영원한 나라로 입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감화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환난을 넘어 부요로 하나님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과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